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살아있는 고백이 예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주님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주기도문 마지막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는 거예요. 나라는 지난 시간에 했었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권세와 영원히 주께 있사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러면 나라는 어떤 의미를 말씀드렸냐 하면 나라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나라는 주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라고 했어요. 다스림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습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하루 한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나라가 영원히 있사옵니다, 이 고백은 이 나라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거죠. 나라가 주님의 것인데 그 나라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휴대폰도 주님의 것입니다. 드리라 할 때 드리세요. 휴대폰 누가 사줬냐? 엄마가 사줬어.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되는 거예요. 휴대폰도 엄마 거지 내 거 아니야.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내 거라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아이들 내 거라 그럽니다. 내 손에만 들어가면 내 거냐? 그게 누구예요? 우리다. 너희 아이가 아니라 내가 그렇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 보면서 우리는 자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사준 그것이 아이들 뭐라고 합니까? 내 거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부터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 안 하면서 아이를 보고 깨달아라, 이 말인 거예요. 야, 저 아이가 말 안 듣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러시기 바랍니다. 이제 왜 감사하냐? 내 모습이 바로 그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는 이런 꼴통이구나, 이걸 보라고 지금 꼴통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면 나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였구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아담이 누구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냐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같은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면요, 아이들도 야,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누구로부터 찾자는 거예요? 내게 있다, 내게 있다.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꼭 엄마들 네 애비 닮아 그렇다 그래요. 왜 지 닮았다 소리는 안 해요. 꼭 못난 거는 애비 닮고 잘난 거 똑똑한 건 다 나를 닮았는데 내가 어릴 때 공부 되게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공부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세 가지 나라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나라가 있다. 세상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마음의 나라가 있는데 이게 바로 믿음의 나라예요. 마음의 나라. 이 마음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천년왕국, 미래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주 불행한 사람. 지금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왕국에 사는 사람은요, 마음의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천국에서 사는 이 사람들은 영원한 다가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것도 또한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보면 보세요. 정치적인 왕국, 세상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요.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만족합니까? 만족도 못해요. 날마다 나오는 건 불안과 공포가 나옵니다. 야, 어떻게 죽을까?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지금 자꾸 뭔가 좋은 거 먹어야 되고요, 뭐를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고, 이것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잘 죽기를 바랍니다.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사람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아무도 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 어떤 사람이 죽을 때 많이 오겠어요? 살아있을 때 내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 이거예요.
살아있을 때 다 나눠주면서 살고요.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럼 이런 사람 죽은 뒤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냐고요.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더 기억하고 싶고, 살아있는 사람들 위로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 안에 마음의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육적 나라만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이 있으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세상에 이김은 너희들의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 마음 안에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형성하고 이 마음의 천국을 이루는 사람은 다스리면서 살아갑니다. 좀 이따가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들 이제 보여드릴게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요, 사자가 앞에서도 두려워 안 합니다. 곰새끼가 뛰쳐나와도 두려워 안 합니다. 뉴스에서 다 나왔어요, 그게. 자, 재림으로 이루어질 천년왕국이다. 오늘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데, 권세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권세의 정의 먼저 봅니다. 권세의 정의는 원어로는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이 말이 언제 사용되었던 말이냐 하면 로마가 세계를 정복했을 때 사용되었던 이 말이 바로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권세의 힘이다, 능력이다, 권능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권세의 정의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어가 있는데, 그 원어의 뜻이 크리마예요. 선고한다는 거예요. 선고, 이건 법적인 판정입니다. 법정에서 땅땅땅 선고하는 거예요. 그럼 뭘 선고하냐? 예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선고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권세의 정의는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요?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봬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부자라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부자라.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무리 돈을 다 가졌어도, 세상에 네가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오늘 밤 네가 죽어봐라, 뭔 의미가 있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명은 내가 죽고 싶다 해가지고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가는 모습도 주님이 살아라 하면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지금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 보고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은 잘 부르죠.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사람 두렵지 않네. 뭐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안 하는데 내가 왜 세상 것 부러워하냐고. 이게 바보가 아닙니까? 세상도 우리를 부러워 안 한다는데 왜 내가 세상 부러워하며 삽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걸 만방에 보이면 되는 거예요. 만방에 보이면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권세가 오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안에 있겠다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겠다라는데, 이런 사람은요,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모르면요, 자꾸 말이 어떤 말만 나가냐면 부정적인 소리, 안 된다 소리, 세상 부럽기만 보이는 이런 눈빛,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으면 부러울 것 첫째 없습니다. 둘째는 말하는 대로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어. 6번 말씀하니까 다 그대로 되니라 라고 했어요. 말하는 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뭐로 창조하셨느냐?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될 때 우리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걸 향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놈의 질병은 어디 왔냐? 가라, 이기 오지 못할 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있어. 이거 나는 안 두려워. 그래야 되는데 자꾸 병이 두렵다 두렵다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었지, 그게 뭐가 그렇게 겁나냐고요. 다 죽은 다음에는 몰라요. 아픈 줄도 몰라요. 죽을 때 조금 아플지 그렇지, 죽은 다음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죽는 게 순식간입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픈 게 오래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은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을 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몸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최소한에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는 세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탄의 권세가 있어요. 이놈의 사탄들도 권세 있다라는 게 참 문제예요, 이거. 사탄의 권세가 있는데 놀라운 말씀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고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냐 하면 눈을 뜨게 한 사람들, 눈을 떠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온 걸 알지, 더 나아가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긴 것을 알지. 하나님께로 옮긴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사단의 권세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사단의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권세 어둠의 아래에서 지금 빛으로 옮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게 누구냐 하면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그 어둠의 아래, 사단의 아래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쭐대고 처음엔 살아갑니다. 계시록 13장 한번 봅니다. 4절 보시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 하면 사람의 심령인 거예요. 사람의 심령, 교만한 사람들이 있죠. 누가 나와 비교할 수 있으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누가 나와 비교가 돼? 내가 가진 것이면 세상을 호령하고도 남아, 나의 힘 내 밑에 들어와 이러고 있다. 이게 바로 지금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가요? 사탄에게 가요. 사탄이 지금 짐승에게 주잖아요. 짐승에게 준다. 적그리스도에게 줍니다.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왜 안 되냐 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이 모든 통로가 교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이 있어도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많은 게 뭐가 그렇게 큰 자랑이어가지고, 우리에게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일을 많이 하라고 주신 거예요. 너 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하라고 많이 주신 건데, 그럼 없는 사람은 어쩌겠어요? 일을 적게 하라고, 기도를 하라고 주신 거예요. 돈이 없으면 기도를 해야지. 나가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자꾸 돈이 없는데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지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조용히 집안에 박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서 자꾸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상 부러운 거예요. 야, 집안에만 있어 봐봐요. 돈이 없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문제 될 거 없어요. 자꾸 나가니까 문제가 되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교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게 지금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라는 겁니다. 자, 사단에게 권세를 마지막에, 이 사단이 짐승에게 다 준다라고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마지막에 시행될 겁니다. 그러나 그 권세 시행 모든 장소는 어디냐? 어둠의 사람에게 있는 데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권세 시행 못 됩니다. 아무리 네가 권세를 받았어 봐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사단의 권세에서 옮겼다라잖아요. 하나님께로 옮겼다.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옮겼어요. 네가 아무리 하늘에서 벼락을 쳐봐라, 옮겼다. 옮긴 거예요. 옮겼어요. 모기도 어떤 모기가 미워요? 내 피 빨아먹는 모기가 밉지. 내 피 빨아먹지 않는 모기는 밉지도 않아요. 그거 아무리 있어요. 요즘에 들어서 이 모기가 많아서 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이런 모기가 왜 밉냐? 자꾸 내 피만 빨아먹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이 흔적들이 많아요. 이 흔적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아무리 빨아먹어봐라 나는 간지럽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신기해요. 아무리 빨아먹어도 나는 모르고 잡니다. 자, 그럼 깨어나면 이게 간지럽네. 하나도 느낌도 없어요. 감각도 없어요. 네가 내 쓸데없는 피를 빼먹었나 보다 하고. 요즘에 이런 모기들이 아주 벼락 맞아 죽어요. 지금 아주 기구들이 좋은 게 나왔잖아요. 딱 뭐가 나왔냐면 벼락 치는 그게 나왔어요. 이제 이 전기로 2개 딱 해가지고 그걸로 이 모기채 잡는 것 있잖아요. 그 옛날에 이런 거 때려잡는 거는 피 빨아먹어가지고 이 때려잡으면 온통 사적에 다 지금 피가 묻히는데, 지금은 대니까 바짝바짝 하면서 이게 타 죽더라고요. 번개 바짝 치면서 그게 번개 맞아 죽는 거지. 내 피 빨아먹은 죄다 이놈아. 그래서 내가 그놈들 잡아가지고 다
세면대 앞에 놓고 세봐요. 피 얼마나 나오냐. 탁탁 눌러보니까 가득 나오더라고요. 피 빨아먹은 죄다 내 피 안 빨아먹은 놈들 다 살았잖아 이거.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요,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서 넘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권세로 넘어가면 그것들이 나를 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빨아먹냐? 그런데 오늘 세상에는 우리가 이제 이거 하나의 예화로 들었었지만 실제 니들이 나를 괴롭혀도 내가 느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내 마음이 동요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해칠 수는 있어요. 괴롭혀봐라. 나는 아프지 않는데. 아프지 않으면 되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아파한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찔렀다고 아파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셨으니까 여러분 이제는 마음의 치유, 상처 다 치유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찔러봐라. 나는 아프지 않다. 모기가 물어도 뭐 간지러운 사람이 있고 간지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나는 몰라. 아무튼 네가 실컷 물어봐라. 나는 한 번도 느낌이 없어요. 내 몸을 확 벗어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빨간 점이 바타타타타. 빨간 점 보니까 이쪽 팔에 쫙 여기부터 이렇게 한 4, 50군데가 있어. 그러고 보니까 또 이쪽도 있습니다. 이쪽이 가득하죠. 이제는 여기 다 처먹었는지 다리로 와버렸어. 이것들이 또 온몸에 지금 빨간 두기로 다 있어도 하나도 느낌이 없어.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 버리면 세상이 나를 괴롭힐 때 아프지 않다. 느낌이 없.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옮기셨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둘째 보시면 이사야 40장 26절 보십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어떻게 했나? 눈을 높이 들어보라는 거예요. 눈을 높이 들면 들수록 뭐가 안 보여요? 땅이 안 보인다 이거지. 눈을 높이 들고 쳐들고 봐봐요. 자꾸 땅이 보이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뱀을 보고 보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이 뱀 새끼들이 얼마나 나빠요 이게. 그런데 뱀이 특징을 보니까 요것들은 머리를 쳐들고 다녀요. 항상 머리를 쳐들고 다녀요. 땅을 보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뱀들이. 그러니까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아요? 머리를 눌러야 되잖아요. 지혜 없는 것들은 뱀 머리를 안 잡고 꼬리를 잡고 몸통을 잡으면 그게 돌아와서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만 쳐들고 다니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자꾸 위를 보면서 다녀야 됩니다. 머리를 이제 위를 보다가 자꾸 어디를 가요? 지금은 휴대폰으로 바뀌었다.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다닐 때는 휴대폰이 안 보였었는데 자꾸 아래만 쳐다보고 다녀봐요. 이제는. 그때부터 요즘 보니까 휴대폰 하다가 아이들이요, 아이템 죽어봤지? 아이템 죽으면 어때?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 아이들이. 그 다음에 자기 폰을 들고 가다가 누구 그걸 놀다가 이게 자기 거 죽었어요. 동생을 때리는 거 보니까 정신없더라고요 이놈의 새끼. 동생을 차받고 머리를 확 잡아당기고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한테 나오는 거 보니까 왜 그렇게 나왔냐? 너 지금 마음이 거기에 눈이 다 돌렸다. 마음이 다 빼앗겼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 그럼 지금 해봐라. 지금 그대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너를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떠나면 네가 그렇게 당할 때 하나님이 지켜 안 줘. 너는 하나님을 지금 보호를 계속 떠나고 있어. 계속 떠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교회 나와서 휴대폰을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들어와서부터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 그게 누구예요? 어른이 그렇게 하면 아이들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른들 교회만 들어오면 휴대폰을 다 접어야 되는 겁니다. 휴대폰 교회 들어와서 끝까지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어. 지금 찬양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 얼마나 속 시원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만 들어오면 휴대폰을 딱 접으면 아이들도 보세요.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하도 다 눈치가 있어요. 다 눈치가 있어서 옆에서 열심히 하는데 지 혼자 눈치 계속 없게 해봐요. 그럼 그런 아이들 미워해야지. 왜 자꾸 이뻐합니까? 욕해야지. 책망해야지.
자, 하나님의 권세 속에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눈을 들고 살아야 됩니다. 눈을 높이 들어라 라고 했어요. 높이 들고 보다 보니까 천하 만상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왜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떴겠냐고요. 구름하고 불 기둥을 뜬 것을 보면 자꾸 위만 바라보니까 위만 바라보면 불 기둥이 보여요. 구름 기둥이 보여요? 위를 보고 살아야 이 땅에서 떨어지는 만나도 다 어디에서 왔냐? 위에서부터 떨어지잖아요. 만나가 위에서 떨어지는데 왜 위에서 떨어지는 건 모르고 자꾸 땅에 떨어진 것만 보냐고요. 땅에 떨어진 것만 보다 보니까 이틀 먹을 거 구하고 3일 먹을 거 구하다 다 썩잖아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성도들이 권세입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권세. 성도들이 권세인데 이 성도들의 권세는 주님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시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12 불러서 주님이 둘씩 보내실 때 다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12제자들만 줬을까? 아닙니다. 이 둘씩 줬다는 게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잖아요. 부름받은 사람.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부름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지으실 때 뭘 주셨냐면 권세를 주셨어요.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증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외국에서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실제 상황인 거예요. 뉴스에서 생생하게 그게 나왔어요. 두 남녀가 지금 손잡고 가고 있습니다. 연인인데, 연인이 손잡고 지금 행복하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서 고양이가 막 너무 급하게 확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달려오는 게 강아지들이 막 달려나오는, 너무 놀란 표정을 가지고 강아지가 뛰어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놀란 상태에 이 사람들이 멈춰섰어요. 왜 이것들이 이렇게 막 뛰쳐나오고 이래? 그런데 보니까 뒤에 누가 오냐? 큰 곰이 오는 거예요. 큰 곰이 이렇게 막 사람 앞으로 달려오니까, 그때 보니까 이 남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곰을 보면 남자가 여자의 손을 딱 놓더니 곰 앞으로 가서 이러는 거예요. 주먹을 딱 쥐고 확 치니까 이 곰이 놀라버려가지고 머리를 향해 친단 말이에요. 이 주먹을 향해서, 이것도 이렇게 치는 것도 아니에요. 팔로 이렇게 막 치니까, 그러니까 곰이 뒤에서 움찔하다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제 평론가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모한 행동이다. 무모한 행동이다. 만약에 도망갔으면 어떡할까? 다 죽지. 도망가 벌벌 떨으면 그럼 더 죽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나 나는 알아요. 성경에 그보다 더 용감한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있는데 사자하고 곰을 그렇게 물리치더라고요. 나는 오늘 현실을 보면서 다윗이 나왔던 그 내용이 사실이었다라는 게 보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키우는 이 양떼들이 지금 사자에게 물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쫓아가더니 사자의 뭘 잡았다는 거예요? 수염을 잡았다죠. 사자의 수염을 잡자면 뭐가 없어야 되나? 두려움이 없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남자가 왜 곰을 향해서 쫓아버렸어요? 두렵지 않거든요. 곰을 향해 두려웠으면 그렇게 하냐고요. 곰을 향해서 확 하니까 이 곰이 움찔하는 거예요. 이 동물이라는 건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근데 사람이 두려워하니까 이 짐승들이 그때부터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점점 사람이 권능을 주셨는데 사람은 모르고 있어요. 사람은 이길 수 있을 권능이 있고요, 넘어지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런데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그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심지어 쥐가 나타나도 무서워요. 내가 그래서 쥐가 나타나도 무서운데, 이제는 쥐병 걸리고 났더니 이 쥐가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쥐 보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쥐 이제 나한테 나타나봐라, 나 너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 쥐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강아지 새끼들도 막 이제는, 예전에는 보면 피하려고 그랬어요. 개한테 2번이나 물렸거든요. 이 허벅지 다리를 물리고 종아리가 물리고 하다 보니까 개만 보면 무서웠어요.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요것들 무서워하니까 나를 더 이렇게 낮게 보고 접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개는 안 무서워합니다.
옆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지나가니까 개들이 움찔거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두렵고, 요즘 개들은 애완견이 많아가지고 안 물잖아요. 또 무는 개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하고 떨면요, 개들도 사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놈은 곰이 사람을 향해서 왔다가 그런 몇 방에 날려가지고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또 곰의 발에서 양새끼를 또 이제 건져내잖아요. 곰의 발 그렇게 힘이 있으면 힘이 써봐라. 나 너 머리 칠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거 다윗이 보세요.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크고 작음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동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훗날에 며칠 지나서 본 건데 유튜브로 여러분 한번 더 찾아보세요. 내용이 나옵니다. 사자가 있어요. 사자하고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같이 노는 거예요. 사자를 막 안고 다니는 거예요. 사자를 향해 너 와! 빨리 엎드려! 그러니까 사자가 와서 곰곰이 엎드립니다.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더라니까요. 진짜 두려움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내게 정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권세를 누구에게 줬어요? 귀신도 쫓아내는 권세를 주셨는데 강아지 하나 쫓아 못 내냐? 아니, 곰이 하나 달려오는데 쫓아 못 내냐고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는데 왜 질병이 왔다고 두렵습니까? 곰이 와서 나를 당장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와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보니까 12제자를 부르면서 오늘 주님께서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권세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권세를 받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면 내 몸의 세포들이 죽어갑니다. 계속 죽어가요. 자꾸 두려워하면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 가난해지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왔다라고 하잖아요. 재물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없어질까봐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없어지면 없어졌지. 또다시 벌면 되지. 또다시 하나님이 줄 건데 그게 왜 두렵냐고요. 질병이 올 거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오히려 더 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서 있으면 두려워할 것 없다라는 거예요. 진정 두려워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다 두렵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리석은 사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 모든 거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 이제 성경 구절 다시 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들입니다. 주의종들이에요. 그럼 주의종들에게 왜 권세를 주셨을까 이거예요. 주의종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지키라 그 말인 거예요. 성도를 지키고 성도를 키우고 양육하고, 그래서 권세를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했을 때 왜 먹여야 되냐? 먹인다는 의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키라, 키우라, 보호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안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양떼들을 지켜.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는 이 성도들을 목사가 지킨다 이 말이에요. 두려워 안 한다.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자. 그런데 목사부터 질병이 올까봐 벌벌벌 떨고 있어요. 암이 오면 어떡해? 오면 왔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자기부터 떨고 있으면 누가 안 떨겠습니까? 떠는 성도들이 가서 뭐라고 할 건데요. 그럼 목사님 한번 걸려보세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암병 걸려서 기도를 해주러 내가 간다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주여 그 병이 내게 오게 하세요. 내게 오게 해주세요. 왔으면 좋겠다. 나는 진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건강 없고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 다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제 암이 오기 전에 놀라 자빠지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목사 부르기 전에 암병 먼저 놀라 자빠지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다 자빠진 다음에 목사님 한번 와보세요. 그때 근데 간증을 해야지. 목사님 암병이 왔다가 갔어요. 한번 구경시켜주려고 목사님 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가기도 얼마나 편해요? 야, 또 암새끼가 나한테 접어들게 생겼구나. 다 넘어오게 생겼구나. 이런 심령으로 가면 목사는 모든 암을 다 받아주는 이거 바다예요 이게. 다 나한테로 오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보다는 주여 성도가 권세를 받았으니 이제 그 권세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권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중국말 못해도 한국말 못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중국 사람이 한국말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두렵냐고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 21장 17절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마지막에는 미움을 받으면 어때서 내 머리털 하나 건드려봐라.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잖아요. 하나님이 머리털도 상하지 않게 한다는데 왜 너를 죽게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은 암병 걸려도 죽는다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안 죽어요. 우리는 낫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낫습니다. 더 나아가서 암이 나한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암이 오지도 못해요. 절대 오지도 못합니다. 왔다고 하면 나 걸려도 산다. 괜찮아. 전혀 떨지 말아야 되는데 벌벌벌 떨면 안 되는 거. 두려워하면 모든 것에 다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못한다.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권세 이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없어요? 돈 날아오라. 명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니 마음에 두려워요? 두려움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해야지. 왜 내게 이런 권세를 주셨는데 말을 못하냐고요. 말을 해야지. 명령을 해야지. 그럼 그 권세가 우리에게서 점점 커집니다. 권세도 한번 사용하다 보면 이게 커지는 거예요. 자꾸 사용을 해야 돼요. 권세를 사용을 안 하니까 이기지 못하는 거. 자그마한 상처 하나가 와도 이기지 못하는 게, 그런 권세도 없는 게 질병 걸렸을 때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거. 마음의 상처 하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몸에 질병이 와봐요 못 이깁니다. 그 사람은 떨게 되어 있어요. 마음부터 다스리면요 몸의 상처가 왔을 때 이걸 이길 수 있어. 그때부터. 자, 이제 마지막 하나입니다. 영광이에요. 영광. 주님이 권세, 이 권세의 정의는, 모든 권세는 다 주님께 있고, 그리고 나아가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가 주님께로부터 있는데 그 권세가 우리에게 지금 왔잖아요. 성도들에게도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영광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영광인데, 이 영광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렇다면 성도는 왜 그러면 부름받았을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고 부름받은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하나님 영광 위에서 누가 살아야 되냐 하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예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이 말씀은 구원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자고 쓰고 이런 것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 나는 하나님 영광 위에서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 영광 위에 존재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자, 고린도전서 한번 봅니다. 10장 31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먹을 때도 하나님 영광 위에 먹는 거예요. 목사님 왜 그렇게 잘 먹어요? 하나님 영광 위에 먹는다고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먹는다고요. 뭐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먹고 하나님 영광 위에 입어야 되는데, 입을 옷 없어가지고 교회 못 나가겠대요. 마귀 영광 위에 실컷 살다 죽어라.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왜 입을 옷 없어서 못 먹어요? 못 나와요. 아침 못 먹어서 또 이제 못 나오겠다고. 아침 먹고 시시한 행동 하지 말아라. 오늘 보니까 아침 안 먹고 와서 저 교회 저기 앞에서 먹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열심히 뜯어먹고 아직 예배 드리러 들어왔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먹는 거예요. 밥 못 먹었다고 해서 집에서 다 퍼먹고 와봐라. 늦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못 먹어도 부지런히 오다가 어디에서 사왔는지 뭐 하나
사와가지고 여기 안에 나보고 목사님 요거 먹고 들어가야 되겠다는, 빨리 먹고 들어오고 천천히 먹어도 된다, 아직 시간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 아침 못 먹었는데요,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고 갈게요. 집에서 먹어봐라, 오기 싫다. 그 다음에는 교회 나가기 싫어요. 그러면 그래 아예 먹지 못한 채 빨리 뿌려보려 해가지고 준비해서 나오고 여기 들고 나와가지고 야 이제 교회가 먹는 맛이 더 있네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한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너 누구 위해 살아? 하나님 위해 살아. 이러면 얼마나 이게 당당합니까? 하나님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권세가 이 안에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물질, 번뇌 다 사라집니다. 뭐 번뇌할 일도 없어요. 뭐가 번뇌가 되는데요? 걱정될 일이 없지. 그래서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뛰어나오면 되고 주님 위해서 일 가는데 뭐 아침에 일어날 때 일 가기 싫죠. 어떨 때 주님 위해서 한번 가본다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한번, 야 내 몸은 힘들지만 오늘 주님 위해서 열심히 뛰어보자. 그래서 하루 일과를 주님 위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다 보면요, 똑같은 시간이 지나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출발이 다르니까 지치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 위해서 살고 하다 보면 주님이 채워주실 게 보이는데요, 훤히 보이는데 얼마나 신나요? 자, 이제 천국 가는 믿음, 육신의 삶을 너무 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믿음에 있어서는 육신의 삶이 너무 편해지면요, 그때부터 영적인 삶이 게을러집니다. 진짜 그래요. 육신의 삶이 너무 편해진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너무 많이 갖추고 살면 거기에 빠져 살다 보니까 이제 영적인 것에 소홀해집니다. 요즘 들어보세요. 편해지기 시작하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언제 지금 뭔 이제 말씀 전한다 하면 집회한다 하면 사람이 뛰어갔어요. 뛰어가도 가득가득 찼는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거 한 대도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네? 유튜브 다 나오는데 뭐, 다 올라오는데 뭐. 그러니까 그게 예배가 되네. 그 한번 현장에 오아본 거하고 거기서 듣는 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거기 들어봐도요, 집중을 한다 해도 현장에 나와 들으면 올 때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로 지금 들으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 간혹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은혜가 없어. 그렇게 하면 말씀에 대한 이것은 들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내려지는 성령은 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 일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그렇게라도 드려야지. 그런데 그 사정이 아니고 놀라간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간다고 하는 사람은 한 주 내내 회개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놀라가야 돼가지고 목사님 교회 못 나왔어요. 어디 멀리 있어서 놀라왔으니까 못 나갑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돈 많이 쓰고 비행기 타고라도 와라는 거예요. 그렇게 와봐라.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주실까.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말씀을 다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지. 맞아, 드렸어요. 그런데 은혜의 감동이 다르잖아요. 감동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와서도 다른 생각만 하고 있어 와요.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성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라고 했어요?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힘이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뜻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집중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내가 비록 알아듣지 못해요. 나는 아직 한국말이 익숙하지 못해서 알아듣지 못해요. 뜻을 다해서 들어보라는 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16개 방언으로 다 사람들이 각자 알아듣는 거예요. 베드로가 뭔 그렇게 어떻게 한 입으로 16개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못합니다. 자기는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이 언어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6개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알아듣냐? 성령님이 저들에게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16개 언어로 다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언어로 지금 알아듣잖아요. 그래 하다 보면 열심히 듣다 보면요, 성령님이 너희 정성을 보고 너희 마음을 보고 알아듣게 만들어요, 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보면 내가 내 몸을 채워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몸을 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한 번 미루기 시작하면 못 나옵니다. 하나님, 나 다음 주 꼭 나갈래요. 목사님, 다음 주 꼭 나갈래요? 다음 주 미룬 게 잘못이다. 다음 주 오전에 못 나와서 오후에라도 나와봐라. 그럼 그런 사람은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나갈게 했다가 다음 주에 또 못 나와요. 또 무슨 일이 생겨요. 마귀가 가만둘 것 같아서. 환경을 다 조성하고 만들어내는 마귀인데 너희 그 마음의 환경 때문에 오늘 못 나와. 다음 주는 환경 안 만들 것 같아? 또 만듭니다. 똑같이 그런 환경을 또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 예배 속에서 은혜를 받는 거지. 환경이 다 열려졌다고 오늘에는 아무 일 없어가지고 아무 일 없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 아무 일 없는 거 그게 또 일이 된다. 그게 아무 일 없으니까 또 뭐예요? 오늘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데 너무 피곤한 이 몸이 좀 쉬어야지. 그게 일이 되는 거예요. 또 일이 없어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있어도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막혀도 승리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다 보면 하나님이 오늘에 쌓아진 이 은혜를 통해서 네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때 그 위기에서 모면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면서 정성껏 드리는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구워주는 겁니다. 주님의 구원받은 은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는 하지만요, 하나님은 그 은혜를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 모습에서 하나하나 다 저축해 놓습니다. 너 오늘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갔어? 괜찮아, 쌓인 거야. 이자가 지금 자꾸 올라가죠. 금리가 자꾸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금리가 아니라 복리의 복리다요. 완전히 100배로 올라간다. 한 번 드리면 100배가 쌓았어요. 내가 100가지 사건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그 쌓은 것으로 다 보상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고 예배에 자꾸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 때도 예배 드리고 커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100배를 지금 저축해 놓고 간다. 한번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을 넣을 때 100배 주는 생각을 해봐봐요. 누가 안 넣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운 마음으로 넣어요? 5% 줘도 신나가지고 은행 따라가지. 100배를 하나님이 주신다는데 그 100배 주실 은혜를 또 쌓은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기대가 된다면 대환란이 땅 터졌을 때 100배를 끄집어서 그때 다 쓰는 거예요. 주여, 쌓은 거 아시죠? 쌓은 게 있어야 아시죠 하지. 그런데 쌓은 것도 없으면 주님이 네가 뭘 쌓았는데, 그때 보니까 네가 놀고 있었잖아. 거기서 교회 올려다가 또 피곤해가지고 차가 막힌다고 갔었잖아. 꼭 요 말하면 누구 알아들을 사람 있어야 돼. 지금 목사님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오긴 뭐야, 또 안 왔잖아. 보세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못 오기 시작하면 그 환경 때문에 못 왔다 그럼 다음 주 또 그 환경이 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 때문에는 핑계대지 말라. 환경은 내가 열어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특별한 환경이 있다 그러면 방법이 없지. 회사에서 잘린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가면 갈수록 잘리면 잘려 그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지언정 나는 안 섬겨,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지금 좀 힘들어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권세와 영광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이제는 우리를 마귀의 권세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오게 하셨는데 눈을 떠야 되겠습니다. 눈을 뜨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서 두렵고 떨고 세상 것 부럽고 이런 초라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것에 속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사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속해 있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